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애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한 주 동안 행복하신 분? 네, 나는 행복했어요. 난 주님으로 충만했습니다. 네, 없어요? 아무튼 제가 시작부터 지치고 힘든 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많은 분들이 보면 이제 신앙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굉장히 어떤 답답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두운 표정을 지닌 채 지내요. 그래도 성당에 오면 조금 낫대요. 그래서 성당에 조금 와서 앉아있으면 그래도 좀 답답한 게 풀린다고 하죠. 근데 그럼 뭐합니까? 다시 가면 똑같은 절망적인 현실이 펼쳐지고 마는 거니까요. 자꾸 그런 현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다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이때 진짜 해결책은 내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계명을 사랑하는 것에서 내 삶의 의미를 되찾아 보려고 가진 애를 써보는 거야 되는데 어떤 해결책을 찾냐면 보통 오늘 복음 속에 나오는 것처럼 나도 어떤 부자가 되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부자도 되고 그러면 이웃들에게 무관심해도 되고 내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는 내 고민이 사라지겠지? 나도 행복해지겠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돈의 위로, 그죠? 사람의 위로,
장소의 위로, 입맛의 위로를 찾으면서 나름대로 내 인생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현대인이잖아요. 그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어떻게든 행복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해결은 안 되는 게 여기 잔뜩 쌓여 있는데. 그죠? 아무튼 그런 삶을 시작한 사람들은 내적으로 사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신앙은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 이겁니다. 신앙은 성당에 가면 기분은 좋지만 본질적으로 내게 기쁨을 주지는 못해 라는 것을 사실 인정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는 쳐다보기도 싫고, 그죠? 나에게 위로해 주는 것들만 쫓아다니면서 그냥 호화롭게 아마 옷 입고 날마다 즐겁게 호화로운 삶을 꿈꾸면서 매일 로또를 사고, 그죠? 언제 당첨되나, 이런 생각들 속에 휩싸여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의 복음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경고 메시지죠. 어떤 부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죽음 이후에 펼쳐질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시죠. 사실 오늘 복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부자처럼 살길 원하거든요. 부자이고 호화롭고 내 주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꿈꾸거든요. 요즘엔 학생들부터 그렇죠. 부자 되고 싶어요. 전 건물주가 꿈입니다. 그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돈 벌고 싶어요. 유튜버가 꿈이죠, 보통. 그죠? 크리에이터. 아무튼 그러다 보면 이제 위험이 생겨요. 신앙인은요, 계명을 따라 살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분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따라가야 행복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은. 부자 보세요. 인생은 이런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야, 인생은 말이야, 한 방이야. 돈도 많아야 되고 각자 책임지는 거야. 내가 왜 저 사람들까지 신경 써야 돼? 나 살기도 바쁜데. 이러면서 나름대로 인생과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해버렸죠. 그죠? 현실에 대한 걱정만 하고 이 사람에게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죽은 다음에 펼쳐질 영원한 삶에 대해선 하나도 걱정하지 않은 채 살아갔던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복음은요,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진실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부터 충격적이죠. 보면 라자로, 그 가난했던 이는 죽자마자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오고 천사들이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갑니다. 혹시 여러분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없다? 있어요? 천사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호 천사도 있고 이제 얼마 뒤에 이제 대천사 축일이죠, 그죠? 다행히 우리 성당은 천사들이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어요.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사들은 세상 끝날 우리를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는 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가 믿음의 후손으로서 꿋꿋이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눈을 딱 떠보면 누구 품일까요? 성모님 품에 안겨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 품에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하면서도 미소가 지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좀 이상한 겁니다. 아, 내가 죽어서 눈을 떴을 때 내가 그토록 보고 싶고 사랑했던 예수님 품이겠구나. 내 모든 고통과 슬픔을 알아주시는 바로 그분을 내가 눈앞에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아, 그래, 내가 이 삶에 이거 하나 못 견디겠어? 내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때려치고 계명과 사랑으로 살겠어? 이런 분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죽어서 예수님 품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 뭐야? 별로 감흥이 없다면 지금 신앙이 끔찍하게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죠. 아무튼 근데 이 어떤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되죠? 그냥 죽어서 묻힙니다. 예, 죽어서 묻히고 눈을 떠봤더니 어디예요? 고통 속에서 눈을 뜹니다. 눈을 떴더니 어딘 거예요? 지옥인 겁니다. 제가 강론 때 말씀 많이 드리고 있지만 요즘 세상에 지옥이 어딨냐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근데 지옥은 있다. 그리고 대단히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모님이 지옥의 환시를 보여주시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고 있으니 이들을 위해 기도해다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벌써 20세기의 일이에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어떡하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물 한 방울을 청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행실을 통해서 죽음 뒤에 있을 모든 것들이 이제 낱낱이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우선 첫 번째, 어떤 부자는요,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이름을 잃어버려요. 말하자면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자아를 숭배하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행복만을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살았던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겁니다. 그게 지옥인 거예요. 잊혀지는 겁니다. 예, 끔찍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부자는요, 살아있을 때부터 골짜기를 많이 벽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부자는 살아있을 때부터 가난한 이가 내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벽을 세우고 골짜기를 세우면서 누구도 내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살았죠. 근데 죽었더니 그게 어떻게 됐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골짜기가 돼버렸죠. 그래서 사실은요, 살아있으면서 사실 우리는, 그 사람들은 지옥을 사는 겁니다. 자기가 들어갈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벽 쌓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만나보면 마음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죠? 이미 사는 게 지옥인 사람은 죽어서도 지옥에 갑니다. 예. 아무튼 그 골짜기는 그 부자가 이미 만들어 놓은 골짜기죠. 그러니까 라자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부자는 죽어서도 물 한 방울조차 받지 못하죠. 또 부자는 참 라자로에게 직접 부탁을 못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라자로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부자는 사실 살아있을 때 당당하고 떳떳했습니다. 내 돈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살았죠. 근데 현실의 장막이 죽음으로 통해서 벗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부끄러워서 말도 못 겁니다. 라자로한테 감히. 그죠?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내 것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나는 나름대로 떳떳하다는 이 생각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는요, 라자로에게 물 한 방울을 원하죠.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또 한 번 현세라는, 삶이라는 장막이 딱 거치자 누가 가난했던 거예요? 부자가 가난했던 겁니다. 라자로가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보세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셨지만 최고의 부자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은총 우리가 받고 있죠. 나는 어떤 부자가 될 것인가를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튼 부자는 자신의 삶이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저주였음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악마는요, 사람들을 이런 삶으로 계속 끌어들여요. 자, 내가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너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그걸 축복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어느 순간 가둬버립니다. 못 빠져나가요. 거기 한번 들어보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끔찍한 고통의 장소로 드러나는 거죠. 그럼 라자로는 가난하기만 하면 천국에 가느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 있죠. 그에 대한 해답은 오늘 1독서와 2독서에 있어요. 1독서 아모스 예언서는 어떤 부자가 지향했던 삶입니다. 걱정 없이 살고 마음 놓고 살고, 그죠? 이게 1독서 어떤 부자의 삶이고요. 사도 바오로 티모테오 1서의 말씀이 바로 라자로가 살았던 삶인 거예요. 의로움, 신심, 믿음, 사랑, 인내, 온유인 거예요. 라자로는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겠어요? 부자가 눈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줘요. 저주해버렸겠죠. 저 나쁜 놈의 새끼죠. 넌 천벌 받을 거다, 넌. 뭐 이렇게 욕할 수도 있고 모독할 수도 있었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느님, 당신이 계시다면 이렇게 저를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라고 하면서 원망과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라자로는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인내와 온유로서 구원을 얻어낸 성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곁으로 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라자로의 삶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난한 삶은 축복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부자가 무조건 저주도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튼 부자는요, 이제 영원한 벌, 야,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이제 자신의 누구를 걱정해요? 가족을 걱정합니다. 자신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도 자기와 똑같이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니까 아브라함에게 라자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뭐예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대답이 들려오죠. 이건 이제 예언이자 경고입니다. 사실 오늘 복음을 이렇게 크게 보면요, 이 바리사이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바리사이들이 회개를 너무 안 하니까 난 잘 살고 있어요. 난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데.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너네는 어떤 부자야. 너네 운명은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너네가, 그러니까 여기 예언이 뭐냐면 누가 다시 살아나도, 예수님이 살아나도 넌 안 믿어. 그런 끔찍한 거죠. 그죠? 실제로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 어떠나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맞아 회개해야 돼. 그래요? 성모님 발현하고 막 성취의 기적 벌어지면 아이고 진짜구나, 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래요? 꼼짝도 안 하죠. 꼼짝도 안 하죠.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성당 안 나오죠. 어떤 부자의 삶을 지향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나 괜찮아, 난 이 정도면 잘 사는 건데 걱정하지 마, 나 엄마보다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개를 끊임없이 미루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모님께서는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성모님께서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희생을 바쳐라. 그리고 우리 전통 속에서는 늘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단식과 자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은요, 특히 자식들은 하느님께 봉헌해야 됩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세상을 사랑하도록 키웠고 당신을 외면하도록 키웠으니 저의 희생을 받아주시고 저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이 자녀들이 세상이 아니라 당신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묵주기도. 묵주기도. 진짜 하기 싫죠?
근데 하느님의 것은요, 항상 처음엔 하기 싫어요. 근데 하다 보면 그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 것은요, 처음엔 너무 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하다 보면 실증나고 지치고 피폐해집니다. 이 두 가지를 식별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묵주기도를 바치고 희생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예수님이 쓸데없이 돌아가신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과 함께 봉헌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협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봉헌하는 것, 저는 제 것이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라는 이 삶은요, 중요합니다. 내 것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내 거면 끊임없이 악마에게 나의 삶이 흔들려요. 그죠? 맞죠? 지금 흔들리잖아요. 어찌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봉헌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하느님 것이고 성모님 것이기 때문에 누가 못 건드립니다. 봉헌이 되면 그래서 서서히 성장하면서 하느님의 지혜 속에서 찬란한 증거자, 빛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제 말을 듣고 맞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정말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좋은 얘기군. 그래, 너나 그렇게 사세요. 난 신부가 아니거든요. 난 수도자가 아니니까 너나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의 불행이에요. 예수님은요, 사제들만 그렇게 살아라고 말한 게 아니라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고 모두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부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힘들고 지치는 분이 있다면 위로와 힐링이 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사랑하는 삶이 답이라는 것을 오늘 한번 인정하시고 그 삶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